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12월 첫 주일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경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족해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첫째 주일 아침 대림절 대강절 첫째 주일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성가 하나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사가 나올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가사가 나오나요? 우리 전에도 찬송가 안에 하나 끼워 두셨을 텐데 한번 연초에 하나 드렸는데 없으시면 가사가 나올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나왔네요. 반주해 주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잃은 것보다 받은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2절 한 번 더요. 견딜 수 있잖아요. 2절 한 번 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슬픔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김석균 목사님의 작사, 작곡, 복음 성가였어요. 우리 102장 찬송 한 장 더, 오늘 대림절 찬송이에요. 102장. 우리 1년 대강절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인데 102장 보시면은 구주 강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구주 강림 97장부터 105장까지 계속 강림절에 대한 찬송이에요. 9곡이 수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절을 우리 한 성가대가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 2절, 3절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잘 안 불려졌는데 들어보시면 성탄절에 대강절에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한번 1절 한번 해주세요. 영원한 문화 열려라. 다시 한번요. 다시 1절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1절 성가대가 연습하셨죠? 못 외웠어요? 성가대 그래도 이 정도 연습 안 하고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아주 잘하셨어요. 본당에는 이거 음이 안 나와요, 이거는요. 본당에서 1년 내도록 한 번도 안 부른 찬송이거든요, 이거요. 명성교회 와서 안 불렀어요. 늘 오랫동안도 105장만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이거 우리 첫 찬송 불렀는데 102장 한번 다시 이어 반주를 해주세요. 성가대 다시 한번 되어봅니다. 저랑 같이 하고 2절 3절 다 같이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 2절 다 같이요.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한 곡 뗐어요. 한 곡. 책 한 권 떼면은 책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책거리 하듯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 이제 자신 있게 이걸 부를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이 곡을 나오면은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어요. 1절만 다시 한번 보여요. 1절만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 한 번 더요. 영원한 문화 열려라.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곡을 한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교회 소식에 나왔는데 대강절 따라합시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구주 강림에 대한 거예요. 그 대강절 한번 나와 보시죠. 대강절 나오세요. 자, 대강절은 우리가 기다릴 대자를 써요. 예수님 탄생 12월 25일 전 거꾸로 내려오면 오늘이 네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은 4주를 지켜요. 대강절은 4주. 오늘이 몇째 주예요? 그러면 대강절 첫째 주, 한 아기의 탄생 예고, 대강절 1주예요. 오늘이요. 대림절 1주예요. 다음 주일이 대강절 둘째 주, 그 다음 16일은 셋째 주, 23일은 넷째 주, 1, 2, 3 대강절 4주가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크리스마스 전 거꾸로 4주간을 내려가면 거기서 대강절이 시작이 돼요. 대림절. 대강 4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대충 보내는 그 대강이 아니고 기다릴 대자에 무슨 강자예요 저거는요? 고3 수험생들 안 나오던가 저기 시험에요? 저건 두 가지 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복할 항자도 되고 내릴 강자도 돼요. 한자가 두 개의 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복할 때는 저자를 저 두 번째 강자를 써요. 그때는 항으로 읽어야 돼요. 항복. 손 들고 항복하는 그 항자예요. 강자로 읽을 때는 강수량, 강설량, 눈이 내린 양, 물이 내린 양, 강우량, 강수량 할 때는 저 강자를 쓰는 거예요. 내릴 강자.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에 무슨 절자요? 절편절자요? 절기절자요. 마디절자라고도 하는데 절기절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게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기다릴 대자요. 임은 뭔 임자요? 저 임자 몰라요? 임할 임자, 임하다, 오시다, 오다라는 뜻이 임할 임자. 그래서 대임절 안 하고 대림절. 그 다음에 강림절, 내리는 거니까 내려오신다 해서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대림절, 따라서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구주 강림절. 우리 찬송가는 구주 강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주 강림.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 영어로는 저 위에 소문자가 안 나오나 봐요. 우리 저기 컴퓨터는. 그래서 대문자 쓰고 DVENT를 소문자로 했는데 계속 저걸로만 나오고 우리 컴퓨터가 그래야 되는지 에드벤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오다.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오다라는 거. To come, 오시다 하는 거예요.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이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이 대강절 잘 기억해 두시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절기를 기다리는 날이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강림절,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만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절기에서 그래서 교회의 칼렌다는 처치 칼렌다는 대강절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이제 교회의 원력, 우리 달력은 1, 2, 3, 4, 5, 6, 7, 8, 9,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가면 또 사순절이 돼요.
첫 번째 주일까지 지키잖아요. 종려주일까지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이 와요. 그 다음에 부활절 지나고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 성령 강림절 다음 올려주세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교회의 달력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 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 그죠? 12월 25일 전 4주 동안의 절기를 말해요. 3, 4세기에 그 갈리아 지역, 그 스페인 지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대림절은. 프랑스 쪽이죠. 갈리아라는 지역. 그 다음에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 교황 때에 교회력의 처치 칼렌더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저 재림할 때도 림자가 대림할 때 대림절의 림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한자 모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한자에서 봤어요. 중국어를 번역해서 한글로 개역으로 고치고 다시 요즘 개역 개정판 한 번 더 고쳤잖아요. 재림, 다시 제자, 재탕한 달띠 그잖아요. 다시 오신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에 올려주세요. 중세 때는 이 대림절에는 고행과 금식, 금욕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지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기쁨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첫날 오늘부터 교회력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12월 오늘 2일. 그래서 대림절, 돌아오는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돌아오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다시 대림절, 성탄절 이렇게 서클이 돌아가요.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빙빙 1월, 12월 돌아가지만 교회의 달력은 저렇게 돌아가요. 그 대림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나 더 지키고 있는 거죠. 안 지키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저것은 넣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것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으니까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대림절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끝났어요?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 대림절에는 상징적인 물품들이 있어요. 앞에 여기 오늘 꽃꽂이부에서 초를 만들어놔. 대림절 초, 대강절 초예요. 초를 5개를 계속 다 성탄절까지 오늘 하나, 둘, 셋, 넷, 4주간을 초가 켜지고 마지막 초, 흰색 초가 나와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초. 대림절 초는 총 5개. 대림절 초 4개, 초 4 적혀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마지막 12월 25일에 켜게 되는 초예요. 우린 지금 하나만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본당에 지금 5개를 해놓고 중앙에 흰색 초가 있어요. 그래서 애드벤트 리스라고 해서 화한, 꽃으로 만든 화한이 있어. 거기다 이제 하나씩 꽂는데 이게 4개예요, 4개. 첫 번째 촛불은 오늘은 소망의 촛불, 따라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기쁨의 촛불. 넷째 주는 사랑의 촛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고 우리의 인류의 소망,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평화, 기쁨, 사랑. 마지막 가운데에 이제 하나 흰색 초가 있어요. 그 초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촛불, 예수님의 촛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환희, 기쁨의 촛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색깔은 4주간은 다 자주색이에요. 오늘 전부 자주색이 많아요. 여기도 촛불도 자주색, 이것도 그 자주색 색깔 나오잖아요. 자주색을 써요. 보라색을 써요. 대강절은. 또 언제 자주색을 쓴다 했어요? 지나갔잖아요. 벌써 지나갔잖아요. 4월달에, 3월달에, 4월달에 사순절. 사순절에 저희가 모가지에 뭘 메고 나왔어요? 이걸 메고 나온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이 스톨 모가지에 있는 이 목에 매는 거는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니까 모가지죠. 뭐 모가지. 종놈이잖아요. 종이니까 모가지요. 이 모가지에 종의 노예의 모습 가운데 이거는 성탄절 전에 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초가 아까 뭘로 바뀌나요? 무슨 색이라 했어요? 흰색이에요. 흰색. 부활절도 흰색이에요. 부활절에 하얀색. 그래서 권사님들이 흰색 한복 입고 나오잖아요. 부활절에 흰색. 깨끗함, 청결함. 그리스도 중앙에 흰색이 꽂혀요. 자주색이 자주색. 보라예요. 보라.
오늘 넥타이도 보라색 메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기독교 방송을 보시다 보면 이 앞에도 이렇게 드림천이 있어요. 계절마다 절기마다 늘 바뀌어요. 이 색깔과 맞아야 되니까 초색깔로 보면은 교단 마크를 해서 이렇게 쭉 느려 때려놨어요.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절기마다. 보라로 4주간 가고 크리스마스 때는 흰색으로 바뀌어져요. 이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도 왕이라는 거예요. 임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새 임금, 세상의 군왕들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 그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한 아기의 탄생 예고. 한 아기의 탄생 예고. 한 아기가 출생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앞장에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한 아기의 탄생 예고 9장에서도 나오는데 9장 6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 7장에서도 앞장서서 7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이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한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한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 있잖아요. 한 아들의 탄생 예고, 한 아기의 탄생 예고인데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따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임마누엘 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그 다음 구절요.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사야가 2700년 전에 700년 전에 주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서 예언했던 것을 이제 마태는 그대로 성취해요. 중고등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이고 잘 읽었어요. 전부 좋은 줄 알았는데 또박또박 잘 읽었어요. 역시 우리 목동 중고등부 아주 잘했어요. 거기도 보면은 밑줄 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도 밑줄 친 임마누엘. 거기는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걸 번역하면 그건 그 아래쪽에 성경책 난하주에 나와요. 임마누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마태는 2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뜻 따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앞서서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예고한 그 말씀을 친히 이제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21절에 예수라 하라.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예수. 예수 나오고 임마누엘이 나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나왔고 두 번째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임마누엘의 뜻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21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밀주 칠게 뭐예요? 밑줄 친 거 21절에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합니다. 구원자, 구세주, 구주. 이게 뭐라고요? 예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예수스라는 단어인데 이 예수스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요. 아들의 이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한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지저스, 예수스. 그리스 말로는 예수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오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은 마음의 뜻도 아니에요. 공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 구주. 영어로는 뭐예요? say. 그 영어 적혀 있잖아요. 중고등부 읽어보세요. 저기 뭐라고 읽어요? 전부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읽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좀 자판을 바꿀 수가 없는지. 대문자 앞에만 있고 나머지 소문자로 썼는데 저렇게 계속 컴퓨터가 나와요. 이걸 좀 고칠 줄 아는 분이 없으신지. 세이비어라고 읽죠. 세이비어. 야구할 때 보면 세이브 있잖아요. 세이브. 그 기록에 보면 투수가 세이브 한다 할 때 거기서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 구세주라는 거예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세주, 구원자다.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이스라엘나란 말이에요. 임은 함께고 아누가 어스예요. 어스. 우리. 복수예요. 아노케 할 때에 복수예요. 어스. 위, 어스 할 때 복수예요. 엘은 뭐예요? 엘 많이 들었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엘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약에 있는 엘 하나님. 다니엘도 엘자디 가면 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엘자, 요엘, 다 엘자디 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 함께고 엘은 하나님이고 아누는 어스 우리다. 복수다. 우리.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뜻이에요. 다시 올려주세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 아누, 엘 요 세 단어의 합성어가 임, 아누, 엘인데 부드럽게 읽다 연철해서 읽다가 보니까 임마누엘. 야임마 그 임마가 아니고 임아누엘이란 거예요. 임아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서 나왔어요. 메시아. 메사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는데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을 누구에게만 주었냐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서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따라서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게 돼요. 이 세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로 했는데 원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따라서 크리스토스.
그래서 크리스토스 X라는 거죠. 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보여요? 여기 고표 있잖아요. X표. 여기 뭐라고요? CH에 해당되는 거야. 키라는 헬라어의 키예요. 이게 무슨 어떤 분들은 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전봇대에 있는 해골바가 치다 하는데 전봇대에 감염 주의하면서 이렇게 막 그려놓잖아요. 전부. 그거랑 비슷한데 키랑. 그 다음에 흐로가 있어요. 영어의 흐로가 있어요. 이 크리스토스의 약자예요. 꽃표에다가 피자 대문자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교회마다 여러분들 가시면 강대상에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아유, 저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 아무도 해석을 안 해주니까 해석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토스,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 임마누엘, 그 다음에 메시아, 또 하나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구원자. 예? 헷갈리세요? 이렇게 설명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명성교회에 10년 넘게 있어봐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한 분도 없어서 오늘 처음 설명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약에 나타나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에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임마누엘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있어요. 그거는 여호수아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김하나 목사님 여호수아 강의할 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다른 말로 호세아. 여호슈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에 예수아랑 똑같은 어원이 같은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어원을 가진 아들의 이름의 아들. 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에 이사야를 펴보세요. 9장에 펴보세요.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한 아들의 이름이 또 다르게 이사야에서는 5번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메시아가 탄생할 이 예언을 할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는 혼란의 시대였어요.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르신 왕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연합해서 연합군이 남쪽 유다 아하스를 침공하려고 해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시대 때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과 북쪽 베가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아하스 왕이 이방 민족 아수르와 손잡아서 대적하려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 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 왕들에게 아하스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가지를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정의와 평화로 한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에 전쟁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와 공평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질투의 화신이세요. 나를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겠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강국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질투하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 백성들을 내가 보호해 주실 것이고 모든 이방 민족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이 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박멸된다는 게, 사단의 세력이 박멸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매인 우리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네. 우리 105장 우리 불렀잖아요.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6절에 그렇게 5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참 혼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잘 살아요. 지난주일 토요일에 KT 아현동 지사에 화재가 났대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쪽에는 다 핸드폰이 잘 터졌잖아요. 잘 터져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어디 갔나요? 어디서 만나자. 마포 지역 어디서 만나자고 친구하고 연결을 하고 난 12시쯤 어디서 만나자. 경희군 근처에서 만나자 하고 가다가 이게 불이 난 거예요. 이 먹통이 된 거죠. 그것도 모르고 왜 전화 안 받냐, 왜 약속 시간 안 지켰냐, 왜 메시지도 안 보고 사냐, 친구들끼리 완전히 이게 소통이 불통이 된 거예요. 초연결 사회. 우리가 참 4G, 어제는 5G 시대라고 하는데 이 과학이 너무너무 이렇게 발달되어도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수백만 명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게 불통되니까 전화도 안 되죠. 젊은 사람들, 중고등학생들 맨날 카드도 버스도 타야 되는데 버스도 탈 수 없죠. 집에도 못 와요. 학원 원장님한테 돈 5,000원 꿔가지고 빌려가지고 또 집에 가기도 하고, 전화하고 싶어도 이 동전 가지고 공중전화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맨날 이것만 들고 다녔으니까 공중전화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토록 많다는 거예요. 동전은 가지고 있어도 공중전화로 연결을 못하고, 연결해도 되지도 않고 수백만 명이 그렇게 대혼란을 겪거든요. 저쪽 지역에, 마포 아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가 왜 어떻게 해서 화재가 일어났는지 조사도 하고, 방화냐, 뭐 어떻게 실하냐, 어떤 분들은 추측을 쥐가 깔가 먹어, 선을 쥐가 깔가 먹어서 그랬다, 추측만 할 뿐이지 아무리 감식반이 감식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소화기 만드시는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소화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선뜻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KT 지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LG에서도 또 만나자는 거예요. 내일 집사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이 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알 길 없다. 불이 나기 전에 냄새만 나도 그것을 감지하는 것을 벌써 10년 전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냄새 먼저 감지한다는, 냄새가 불 나기 전에 먼저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대요. 불이 갑자기 팍 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하나님이 KT에서 만나자, LG에서 요즘 태양광 그 외에 전기 있잖아요. 온 고속도로 가면 산비탈에 보면 이렇게 판때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나고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43만 개나 있대요. 우리나라에.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줄을. 저는 한 1000여 개나 될라나.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산에 비탈에 전부 그 태양열 해놨잖아요. 이게 불이 뭐 곳곳에서 터진다니, 불이요. 이걸 잡을 길이 없다는 게 나라에서도. 그래 집사님 만나자는 거예요. 내일.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불은 화재가 나면 미연에 차단하는 길이 최고 우선이죠. 그 다음 났을 경우는 이제 꺼야 되는데, 이게 분말을 쐈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분말이 안 나오고 이게 압력이 또 낮으면 안 나가잖아요. 압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또 개발. 냉장고 문 열면 삐리삐리삐리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께서 여보, 냉장고 이렇게 열면 삐삐삐 소리 나는데 저 소화기 안에 분말이 압력이 없으면 나오지도, 아무리 쏴도 안 나올 텐데 불은 계속 타는데 적어도 소리 날 수 있는 거 없겠냐. 그래서 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압력이 저기 떨어지면은, 없으면은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다시 압력을 충전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불통사회, 그 불 한 번 났는데도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끌벅글하고 피해 보상해내라. 당신네들 돈 많으니까 돈 보상하라는 거예요. 닭고기 주문해놓고 주문도 안 들어오죠. 주문한 거 배달도 안 되죠. 이거 뭐 할 수도 없죠. 카드 결제도 안 되죠. 대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예언할 이 당시가 그런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이 다 평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기묘자다. 한 아들, 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5가지가 나와 기묘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즉 기묘자라는 것은 기할 기자이죠. 한자예요. 기묘자다. 펠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기묘자로 번역해 놓았어요. 묘할 묘자에 사람 자자예요.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오실 메시아가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로 되어 있어요. 원더풀. 대문자로 하면 이게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더풀. 한 아들의 이름이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연 법칙과는 다른 신비로운 일들로 기적을 베푸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로 이 땅에 오신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도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는 모사라 그래. 따라서 모사. 아들의 이름이 모사요. 저 모자는 무슨 모자예요? 꾀할 모자예요. 꾀일 모자예요. 꾀하다. 꾀일 모자에다 선비사자인데 모사,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소통해 주시는 상담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이네. 마이티 갓.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따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이름은 뭐라고요? 5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전쟁이 종식되고 슬픔과 좌절과 실패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슬픔과 역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자에게 이러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빈 방을 준비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